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입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부요함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씀을 시작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이 거하게 된 자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의미로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씀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번 주에 10장 35절 이후 이 말씀 전하는데 35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셨냐면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감히 네가 인간인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냐?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선포했어. 너희는 어찌 그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곧 그를 신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신의 성품을 받았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을 받은 자, 즉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놀랍고도 놀라운 그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려요? 천국에서 누리겠습니까? 아니요, 천국에서 누릴 이유가 없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인데 무슨 신의 성품에 참여한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냥 그분과 늘 함께 있는 건데요. 그게 영원한 안식인데요. 그죠? 그게 영생인데요. 그러니까 누려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 여기서 뭘 누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이미.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삶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신의 성품이 가진 놀랍고도 놀라운 그 영적 풍요로움을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언제? 날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속해서 물질에 매여서 살고 어떤 시간에 매여서 살고 정욕에 매여서 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연민이라는 표현을 오늘 쓰잖아요. 챔버스 목사님이 자기 연민에 갇혀서 자기 안에 갇혀서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알미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삶 속에서 뭐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그 결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것, 그것도 의미를 갖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미라는 것에 있다고요. 암. 무엇을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히,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신뢰하는 그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걸 만한 그분의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영적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또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한 도구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나를 붙잡아 맬 때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때서야. 그렇지 않고서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면 그 풍요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풍요함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있는가 보다 얘기는 듣고 그냥 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데, 그 풍요함을 진정으로 누린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붙잡아 맴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랍고도 놀라운 풍성함이 머리로만 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랍고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3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실은 요 문장만 설명해도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발로 아는 것이에요. 네?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몸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지켜나가는 그것을 통해 알미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알은 영적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수도꼭지가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 수도꼭지 앞까지 이르렀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을, 기도해야지 열리는 건 아니라고, 순종해야지 열리는 것이라고요. 그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5절로부터 7절. 물론 뒤에도 다 얘기하지만 다 나눌 수 없으니까 5절로부터 7절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단계적인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뭘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늘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르면 안 하죠.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입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슴이 물을 발견했어요. 물 있네? 라고 인지를 하는 데서 끝나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은 뭐예요?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풍요함, 영적 그 깊은 풍요함, 그것은 순종을 통해만 이거 길러낼 수 있다고요. 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 알았대요. 목사님 다 알았어요. 나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 해요. 그대로 알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라고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어제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진정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안다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의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열심으로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는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아는 자라면 나는 무엇을 생각해요? 그렇지. 이때가 뭐 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라고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살면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 처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고,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났고, 고난의 상황을 만났고, 역경을 만났을 그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뭘?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구나. 이때가 바로 말씀의 능력,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때가 바로 이때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게 신의 성품의 풍요함을 누리는 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에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그런 부분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어디서 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시기 위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린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밀어 닥쳤을 때 그 상황은 무엇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옛 습관들, 옛 성품들, 정욕적인 것들, 아직 버리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함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죽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아?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이 불평 가운데 전혀 이 오늘 말씀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나타나요. 그게 행동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요. 행동으로. 뭔가를 통해서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왜 난관이 없어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왜 어려운 상황, 나를 훈련하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안 닥쳐야 합니까? 왜 난관과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발생하지 말아야 되냐고요. 그게 발생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상황이 만나야 한다고요. 왜요? 내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말씀의 세계로 나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 자체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싫어요. 나는 복도 좋고 뭐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내 방식대로 이걸 받기 원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방식대로는 불가능해.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풍요함과 그 영적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방식으로 들어와야 돼. 구원이 그것 아닙니까? 내 방식대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습관을 통해 신성한 성품을 우리 인간 성품 안에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는 것은 내가 거저받은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성품이 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원과 일치하죠. 칭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 아닙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간다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과정,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탁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거듭거듭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가장 먼저 길러야 될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음을 믿는 것이라고요.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그 풍요로움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고요.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역경이 왔을 때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워하는 이 험난한 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적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가운데 있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거예요. 이미 그 받을 자세가,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자면 되게 뼈아픈 지적을 해요. 세상적으로도 돈 걱정만 하는 것은 못된 습성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죠? 단순히 범죄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영적 풍요함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뒤에도 사실 오늘 자기 부인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뒤에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를 챔버스 목사님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요함의 자세, 그러니까 순종, 믿음, 신뢰, 이런 알미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진정 영적 깨달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의 그 묵상, 그게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늘 신앙생활을 뭐에 빠져서 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가요. 자기 연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영적 풍요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 풍요로움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나를 뭐부터 하시겠냐고요? 이거부터 걷어내지 않겠냐고요? 자기 연민에 갇혀있고 자기 틀에 갇혀있고 자기 생각만 온통하고 있는 나를 다 깨부수지 않고서 어떻게 영적 그 풍요로움을 나에게 부어주겠냐고. 여기 설갑처럼 이렇게 갇혀있는데 다 흘러내릴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깨부시는 작업부터 하시지 않겠냐고요. 지금 나에게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깨부심을 통해 뭘 주기 위함이에요? 하늘의 그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본다면 지금 나를, 자기 연민을 깨뜨리는 이 상황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이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그 영적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그 반복이 지겨움과 낙담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적 풍요로움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